매일같이 그 집문에 집 문 앞에다가 10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씩 문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100만 원을 갖다 놨을까? 근데요, 의아해하면서 사람들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돈을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그리고요, 사흘이 지나자 매일같이 100만 원씩 넣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온 동네가 아주 기쁨의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왜요? 돈을 받으려고요. 문 앞에서 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요,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줬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주가 되어졌을 때는요, 아주 당당하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그들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불쾌해하면서 그 실험을 한 학자에게 와서 따지면서 돈 하루까지 냈다라는 실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고 받아들이고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고마움은 없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하고 불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바로 은혜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대속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간격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하게 되냐면 점점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속에서 다 빠져가고 무엇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의 것만 우린 너무 쉬운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값비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싼 그런 은혜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은혜라는 말은 정말로 자주 듣고 즐겨 사용합니다. 저도 신방을 가거나 뭐 할 때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요,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서 수없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되풀이 듣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받았나? 그 은혜가 정말 내 속에 있었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처음과 끝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본문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너희에게 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시작했고, 마칠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니까요, 공짜라는 개념이 있었대요. 어떤 이냐, 당시 로마가 풍년이 들어서 밀이 남아돌게 되어지면 그 밀을 배에 실어다가 지중해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 버린 시점을 유대 총독이 알고 몰래 배를 타고 가서 지중해에 버린 밀을 실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팔레스타인들이 쓰는 단어가 뭐였냐, 바로 은혜구나. 내가 공짜로 얻어서 연명하게 되었구나, 생활하게 되었구나 라는 말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칼리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받을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고백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처음과 끝에 그것을 강조했던 것, 그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뭔가 막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억누르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찔림을 받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형체입니다.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몰페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과 같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내 삶에 공공하고 내 삶에 메마르고 있다 보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른 내 인생에 새 활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의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 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때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아, 때로는 삶에 지쳐 삶에 속아 세상을 쫓아가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권면을 오늘 우리 속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시다. 이 고백 위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러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피차 나누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하자고요? 피차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혼자만 잘 간직하려고 무단히 했습니다. 자신의 은혜만 간직하기도 벅찬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남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히 가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무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잘 지냈어? 요즘 어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다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길 원해, 그리스도의 은혜 갖고 너가 살아가길 원해 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뭐하였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서신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에게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불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위안한다는 것입니다. 무난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나길 원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 속해 오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거야 라는 그 무난히는 그 인사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난한다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풍성해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받는 사람도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을 내야지. 그래, 나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도 나누어 줘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각각 무난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특히 가해사지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무엇일까요?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믿음이 더 기반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어려운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그것이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십시오. 내 받은 은혜를 옆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시간 옆사람을 하면서 보면서 내 은혜 나눠줄게요. 한번 말없이 한번 쳐다보실래요? 예. 네. 나눠주어야 합니다. 예, 나눠주어야 합니다. 한 가난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겨우 생명을 건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그 당시 그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몰랐는데 유니세프라는 기구에서 주는 빵으로 근근히 연명하며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후일에 이 소녀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어서 많은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이 로마의 휴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지금 누리는 부와 명예가 그때 유니세프라는, 그때 그것으로 연겨주었던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와준 그 구호단체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커서 그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졌고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아이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국제연합 아동전문기구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오드리 헵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유니세프가 준 빵 한 조각이 자기의 생명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워 있는,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나눈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보잘것없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사람들에게 피차 은혜를 나눠주면 내 삶도 또한 그 은혜로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 은혜를 피차 나누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피차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신방을 가려고요, 차를 탁 틀었는데요, 이 차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RPM이 막 2,000, 3,000, 4,000, 5,000. 악셀레터도 안 밟았는데요. 희한하다. 조심스럽게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운전했어요. 근데 악셀레터를 밟지도 않는데 차가요, 아파트 단지에 지나는데도 막 3, 40km 쫙 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 등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짝하는 겁니다. 야, 이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남의 차 이거 박으면 어떻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주여 은혜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요, 약 40분 동안은 운전을 했는데 악셀레터를 한 번도 안 밟았는데요, 정비소까지 왔어요. 정비소까지 왔어요. 근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니까 그 엔진에 그게 뭐야, 들어가는 그 전기 시스템 자체가 이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그걸 밟은 걸로 인식을 하고
계속적으로 연료를 스스로가 뭐 했대요? 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제어 장치가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갔더니 막 이 셔츠가요 막 다 젖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엔진 뚜껑을 열더니요 뭘 하나 뺐다 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시동을 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내 차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존심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선비들은 자존심은 대단했습니까? 나물과 쑥만 먹으면서도 옳다는 확신만 있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자존심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만한 자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만한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다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요, 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조금만 어긋나면 괴로워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양심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와 합리화하려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강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의 교회에 큰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큰 핵을 이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에 못지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죄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당할 때요 신앙을 부인하는 자 다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양심껏 살았어요? 자존심이 강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 내가 삶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나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 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 내 삶에게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나만 누리는 풍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시다. 내가 자존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요 내가 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십시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나의 자존심 때문도 아니요, 나의 양심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